2016년 2월 17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묵상과 함께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시오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마르니 대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명에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가득 차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나의 잔을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어 저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저희의 바람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저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찾아갑니다. 그 행적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들려지는 모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 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어줄 테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57절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거두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그는 부자였고 그리고 공의회 의원이었으며 12 제자들처럼 사도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가진 직분을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 몸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공의회 의원이 아니었다면, 부자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빌라도에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몸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의 등장과 활약은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일을 할 때 많은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개입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될 때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중에라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등장은 신분적인 차이가 있는 자, 즉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이 아닌 자가, 12 제자들이 아닌 자가 예수님의 최후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기도 합니다.
믿음이 크다고 생각되었던 자들은 예수님을 모두 떠났으나 묵묵히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며 존경했던 자들 중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닌 횟수, 직분 등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내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SNS를 통해서 역차별받는 기독교인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독교인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까지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나 세상의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평등법이라든지 인권법이라든지 그러한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점점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었는데요. 아마도 내용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평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변질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었겠지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생각났던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다 겪는 고난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하고 악했었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의 핍박이, 우리의 고난이 점점 더해지는 것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러한 핍박이 점점 더 더해지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당당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자신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그 요셉의 믿음이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변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은 우리가 당연히 지고 가야 하는, 감수해야 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 SNS의 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세상의 법이 우리를 가두고 핍박하더라도 우리의 복음 증거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6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아리마대 요셉의 등장 이후에 빌라도를 방문하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지요.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예비일이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라면 바로 안식일, 유월절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식일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시작부터 무엇인가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 말이 안 될 것 같은가요? 바로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자신들의 말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함했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날 안식일날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책임지지도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처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픈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권력자에게 가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지요. 어쩌면 그들과 싸워서, 권력자들과 싸워서 유대인들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의 권력자에게 붙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치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그들에게 아부성 설교를 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고 임무가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꼭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은 누가 들어도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말씀과 상관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언제나 언론에 비추어지기에 과연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빙자해서 지도자들의 권력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자리인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통탄하실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는 생각이 마구마구 솟아나는데요. 어쨌든 빌라도를 만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왜 그런 요구를 합니까? 64절입니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물론 그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사실이 된다면, 그것이 진실이든 쇼든 일어나게 된다면 자신들이 입게 될 피해가 크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온 동네를 휩쓸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그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장치를 다 해놓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지키는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이런 모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한편으로는 제자들보다 이들이 더 예수님의 말에 대해 믿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엉터리인지를 반증해주는 일이기도 해서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이들의 행동 가운데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지을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을 온전히 증명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 행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믿는 자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것으로,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동일한 가치관으로 동일한 소유를 위하여 동일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데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일에 우리는 교회를 가고 그들은 휴식을 취한다는 것밖에 없지요. 교회를 다니는 행위로 인하여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도 편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 예배에 성심성의껏 참여하는 마음을 더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그런 환경 속에서, 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정한 틀에 갇혀서 형식에 매여서 그 형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헌금의 많고 적음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현대의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지 유명한 목회자나 교회 건물을 찬양하고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으며 권력이 있는 자들이었으며 동시에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 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단의 유혹에 더 빠지기 쉽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무슨 프로그램 수료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 계시며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얼마나 삶 가운데 다른 이의 모범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내가 알곡으로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가라지로 버림을 받게 될 것인지를 언제나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복과 사람이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복과 은혜가 아닌 주님께서 진정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종교 지도자들의 오늘의 이 상반된 행동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하는 자는 과연 누구이며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언제나 묵상하고 고민하는 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66절입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인간이 단단히 지키는 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킨다 한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어리석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회개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주일을 알차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온전한 현명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예배 많이 참석했다고 그리고 아는 목회자가 많다고 그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줄을 서고 그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알더라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말씀 한 구절로 인하여 변화되어서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온전하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